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방언을 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은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다. 성령의 일은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러한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나는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의 주된 역할을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메인 사역이라고 정의한 적이 성경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불평과 울음 속에서도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겠다라고 결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의 주된 역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갑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지금 내가 적용해야 될 내 상황에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혹여나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죄책감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책망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역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이것을 찾는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이는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들, 책망들, 찔림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신비한 일들, 방언,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나는 성령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체험들은 성령의 일 가운데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메인 사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메인 사역이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 메인 사역이 우리 속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이드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성령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을 비유로 든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게 되면 광어 횟집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어 횟집에 가면 얼마나 큰 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의 메인 메뉴는 밋밋하고 아무 맛이 없는 광어입니다. 그런데 이 광어를 둘러싼 사이드 디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메추리알을 놓기도 하고, 어떤 가게는 옥수수 콘 샐러드를 놓기도 하고, 어떤 가게는 간장게장을 놓기도 하고 해물 부침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어 횟집에서 광어를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광어는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해물 부침개, 간장게장 먹고 와가지고 야, 광어에 정말 맛있다. 야, 어떻게 해물 부침개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간장게장을 그렇게 맛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어회는 그런 사이드 디시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어회는 한 점도 먹지 않고 나왔는데 사이드 디시의 이 자극적인 맛에 유혹돼서 이제 내가 광어회를 먹고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메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일으키고 이 고백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의 메인 디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욕망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 속에서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실패하면 다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메인 디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극적인 사이드 디시들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 디시를 먹고 이 강렬한 맛을 선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메인 디시를 먹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광어회를 먹지 않았다. 내가 광어회를 먹은 게 맞는 걸까? 광어회는 이렇게 밋밋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익사이팅한 맛을 나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우리 신앙에서 이 부분에서 정리해야 될 두 가지 신앙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개념은 이겁니다. 여러분, 굵은 글씨 하나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주하심,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그 다음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의 충만함,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계속해서 혼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혼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쥐고 흔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표대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념, 성령의 내주하심. 쉬운 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overflowing, 차고 넘쳐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냐? 성경에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과 성령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인 인간의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치 땅 깊은 곳에 있던 지렁이가 땅 밖으로 올라와서 반짝 강렬하게 쬐고 있는 태양을 맞게 되면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지렁이와 같습니다. 이 지렁이와 같은 인간은 햇빛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죄값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끊임없이 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면 죄는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기쳤습니까? 그러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 죄는 우리를 딱 붙들어서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들고 이 대가를 다 치르기 전까지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이 치렀던 죄에 대한 대가, 여러분 치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연약함에서든 다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그가 찔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와 나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죄악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굉장히 미련한 동물입니다. 양을 갖다 놓으면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앞만 보고 앞에 있는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양으로 비교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향해 달려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고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영어는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이렇게 적립이 돼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갖고 나중에 휴가 때 호텔을 잡으려고 할 때 인터넷에서 이 카드 포인트가 얼마가 쌓여 있는데 이 호텔 비용을 redeem 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redeem. 카드라고 하는 이 포인트의 가치와 호텔에 내가 페이해야 한다는 돈의 가치를, 이 두 개의 가치를 맞바꾸게 하겠냐, 이게 redeem 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이 redemption을 말합니다. 한국 성경은 이것을 속량이라고 기록하고 영어 성경은 이것을 redemption이라고 기록합니다.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we have redemption.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속량을 얻었다. 무슨 속량입니까?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이 밸류가 맞바꿔치기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의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서로 바꿔치기 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렀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리고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데 좋은 소식이 있는데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리딤 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법적으로 마련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열망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에게도 더러운 죄의 열망이 있고, 여기 앉아있는 연세가 많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더러운 죄의 열망이 있고, 그 나머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마음을 까보면 여전히 더러운 죄의 열망과 어두움과, 그렇지 않은 것처럼 딱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넥타이를 딱 매고 있지만, 이 속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여전히 망가져 있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메스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법적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에게 성령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침례 혹은 약식 침례인 세례를 통해서 이 믿음을 내가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서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노력이라든가 어떤 내 주관적인 체험으로 바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함이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었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믿음으로밖에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 더러운 마음 안에, 이 가증스러운 마음 안에,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오늘도 실패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길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이 성령이 너와 내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에 1.1획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뱉어졌다 메아리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면 빛이 있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으로 나뉘라 말씀하시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이것을 인식하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내주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근심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 인식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책감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향해서,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거 아닌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이니까 소멸, 뭐냐면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소멸은 quench, 영어로 불을 끄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데 물 뿌려가지고 이것을 계속, 이 불을 점점 없애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떻게 성령을 소멸합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마치 내 안에 내주하는, indwelling 하고 있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님은 점점 그 불이 약화되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육체의 욕심도 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을 소멸하지 마. 육체 따르지 말고 너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똑같이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주하게 하신 그 성령을 인식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방 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옷 벗어 제끼고 그리고 속옷만 입고 과자 먹던 부스러기 그냥 넓어놓고 그냥 TV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딱 찾아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주변을 정돈하고 옷을 갖춰 입고 이렇게 있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 인식하고 살아라. 물론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만 다시 회개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내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당파를 이루어 나갑니다. 뭐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당파를 이루게 되고, 나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심지어 누구는 예수님파다,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예전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들, 그 삶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너희의 마음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치 아닌 것처럼 이 성령을 딱 무시해버린 상태로 너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당파를 짓고 도덕적으로 불순하고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언어적 기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계속 여러분에게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술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아닌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술 기운이 여러분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 충만함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현상,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까? 안 익숙한 단어입니까? 안 익숙한 단어입니다. 안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육체로 흉내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나와 상관없는 이 단어가 내 안에서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것들은 정말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형제를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 안에서 미웠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미움과 그 미움이 극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다 사라지게 되면 다시 그 미움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닌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맺어내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이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비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 있을 때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야,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형제에게 지금 내가 권면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 속에서 형제를 살려내기도 하고 그 열망 속에서 형제를 옳은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는 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은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는 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까? 성경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2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제가 식물에게 물을 줍니다. 물을 매일 주는데 맨 끝에 있는 식물로 가게 되면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흠뻑 주는데 저기는 조금 주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결국은 이 식물은 크게 자라있고 맨 끝에 있는 식물은 여전히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계속 깨어 있으면 이 식물은 자라나게 됩니다. 충만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 이게 내 월급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기도와 말씀 보는 것, 내 병을 고치는 일들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스킵하고 지금 당장 똑같고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스킵하고 스킵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딱 차이가 납니다.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음. 네, 여러분, 충만하지 않음 그 상태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곳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2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2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 이것들이 마치 식물에 물을 붓듯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한테 일으킬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엄청난 방황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으면 마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없고 그런데 영적인 침체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속수무책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매일 헤매고 나는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계속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령의 충만을 열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